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들려주는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되게 난해하고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되게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대시고 고백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예수님 때문에 절대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아멘.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을 진정으로 기다리신다면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아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노래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이렇게 정해봤는데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의 때와 시기, 그러니까 때와 시기, 종말이 언제인지, 그리고 종말의 순서, 어떤 종말이라는 게 순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순서에 대해 정확하게 묵상하고 한번 가늠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아주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실제로 우주여행을 떠났던 기억을 최근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다시 찾아보니까 안 찾아져가지고 그 이름을 모르는데요.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을 것 같았다. 돈 무지하게 많이 내고 갔는데 죽을 것 같았다. 빨리 지구로 돌아오고 싶었다. 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던 그 우주는 지구를 떠나는 순간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는데 그때 철저히 깨달은 것은 숨막힐 정도로 생명이 없는 죽음뿐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유일하게 생명은 저 아래 지구에만 존재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우주여행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우주여행은 여러분 도망 사람들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위기와 빡빡한 생존 환경, 이 지구상 가운데 생존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꿈꾸었던 화성으로 이주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철저히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죽으나 깨나 지구가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지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종말을 맞이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지구를 중심으로 천년이라고 표현되는 그 시간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인지 어떤 상징적 천년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천년이라고 표현되는 시간을 살아갈 꿈을 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주여행 가고 싶다, 화성 이주 가고 싶다,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휴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휴거. 느낌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아무래도 부정적일걸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모두 어디로? 공중이라고 표현되는 그 시공간적인 장소예요. 실제로 말하는 우리 공간 조금 더 높은 하늘, 이게 아니라 공중으로 표현되는 시공간 속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며 신부로서, 우리 누구요? 신부로서 우리가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지구에 남아있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이 동시에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너무나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로 느껴질 겁니다. 안 올 것 같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법칙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사랑하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지나치게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너는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정해진 무한하지 않아요. 이 유한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그곳에 할애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것으로 기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할애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것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내 정신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부하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다라는 것, 어느 순간 그것을 보고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나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나름 살아가다가 주위의 성도들이 사라지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60년대 전후로 휴거의 시점을 지정한, 언제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지정한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하도 많았어요. 이단들이요.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은 휴거 얘기를 잘 안 해요. 정확히 성경적인 개념인데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휴거의 시점을 지정한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이지 휴거는 분명 진행될 사건이에요. 아멘? 휴거는 분명히 진행될 사건이라는, 아주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휴거될 때 같이 휴거되기 원합니다. 제가 휴거될 때 여러분이 같이 휴거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휴거된 이후에 아직 살아서 지구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하면서 무시무시한 얘기 잘 안 하는데 해야 될 때 또 해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일시에 휴거된 이후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휘말리게 돼요. 여기서 순교할 각오로 회개하며 순교하다시피 하는 자들은, 순교하거나 순교하다시피 하는 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박해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를 통과하기 전에 휴거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휴거되기 전에 온갖 고통 속에서 이기는 자들만 휴거된다고 하면 끔찍하겠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잘 믿고 정말로 은혜롭게 살아간다면 휴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배교하고 있던 자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패자부활전이라고 해요. 그것은 거의 1억 명 중에 1명 정도 나올 만한, 그러니까 남아있다라는 건 소망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남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인가요? 죽어있지 않은 자들인가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죠. 그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이라고 표현되는 시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공중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예요. 나 논이나 그러면서 아주 그냥 주님과 함께 공중잔치를 벌이다가 7년이라고 표현되는, 정확히 우리의 시점으로 7년인지 상징적인 기간인지는 몰라요. 7년이라고 표현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물론 제가 속한 순복음 교단, 기아성 교단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7년이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교단법에 따르면. 그러나 얘기를 바로 하자면 그것은 사실은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어떤 7년인지는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고 표현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지구로 주님을 따라서 다시 하강합니다. 낙하산 타고 내려오듯이 하강합니다. 뭐 하고요? 공중잔치에 참여하고, 그동안 공중잔치에 참여한 동안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이 세상.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몇 명 회개한 자들이 있고, 몇 명 끝까지 뒤늦은 후회를 하고 뒤늦은 회개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건집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쓸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아름다워진 이 지구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이라고 표현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이 지구를 떠날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화성에 있습니까? 지구에 있습니까? 지구에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후에 또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또 배교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해요. 아담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죄에 노출이 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년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서 마귀를 잠시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자꾸 이단들에게 빠져나가고 그러는 건데, 자, 우리의 종말론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살아가다가 마귀를 잠시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때 또 배교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탄식할 노릇인 것이죠. 바로 그때 또 배교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지구를 아마 버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버리는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이것은 너무 축약된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은 아닌데 너무 축약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너무 축약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 요엘서는 신약 성서일까요? 구약 성서일까요? 구약 성서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인 요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요엘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구약 시대가 끝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십자가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신약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심, 성육신 하신 거, 십자가에 달리려고 오신 거, 성탄하신 거, 성탄절이죠. 그것을 초림과 함께 처음 왔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임재했다 그래서 처음 강림했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해요. 다시 강림하실 걸 재림이라고 그러고요. 초림과 함께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란 무엇인가요? 마지막 시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요, 이것을 정의하기 전에 오늘 주일날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들과 아빠로 보이는 이 부자가 꼬맹이 한 6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까불까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빠는 축구 선수처럼 생겼어요. 딱 봐도 축구 되게 잘하게 생겼어요. 축구복 입었고요. 그러면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축구도 못하면서 내가 축구 가르쳐 줄까? 축구를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할까요? 막 웃고 있었을까요? 웃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가르쳐줘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아빠는 축구 선수인데
아빠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마지막 시대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아담의 시대가 회복되는 시점.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아담의 때는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딱 봐도 지가 봐도 지네 아빠보다 축구 더 못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한테 감히 축구도 못하는 게 이럴 수 있을까요? 걔가 저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이 아저씨가 때릴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아빠한테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아빠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의 생각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생각과 순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빠는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순환하는 거예요. 너무 모욕적이지만 않은 선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어리광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아담의 때를,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몸에게 명령합니다. 몸아 아프지 말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흙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그때가 아담의 때였던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이가, 오늘 엘리베이터에 탔던 아이가 아빠가 없어지고 저랑 둘이 있다라면 걔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분명 그 또랑또랑하고 까불까불하던 아이가 멀뚱멀뚱 가만히 있을 겁니다. 저랑 아주 어색하게. 이게 바로 우리가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살아온 자세였어요. 아담의 때로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축구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물론 하나님께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도 나를 때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근데 요엘 선지자가 살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저랑 그 아이가 서 있는 것처럼 멀뚱멀뚱. 그래서 엘리베이터 뭐 하나만 누르려고 해도 저기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엄숙하게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뛰면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기, 나의 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랑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 저 질병 때문에 겁나하고 너의 인생이 불행할까봐 겁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목사가 말해주지 않고 옆에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 생각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엘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요엘이 살던 시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어색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예언을 하게 하는 시대를 바라봅니다. 구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엘의 그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쿵쾅,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말로만 듣던 그 아담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란 아담의 때와 같은 그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한히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대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특별한 선지자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받을 수 있고 능력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아멘. 흙에게 명령하면 흙이 말을 듣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명령하느니 명령하면 온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요엘이 심장이 쿵쾅쿵 뛰면서 바라봤던, 멀찍이 바라봤던, 자기는 누리지 못하면서 멀리 예언했던, 우와 복되도다, 나도 그 시대 가서 살고 싶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네.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때가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새 신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뒤집어져서 환상을 보고 한다면 우리 뭐라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새 신자가 갑자기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엘은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고 어느 정도 선지자로 임명받은 사람, 구체적으로 임명받은 사람만 예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아이가 아빠한테 축구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안 때릴 거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생각과 공유하고 선순환되는 이 서큘레이션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아, 목사님만 하는 거야. 아, 그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그러면 요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직 신약을 못 본 시대요. 요엘이 봤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아빠와 자유롭게 교제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요. 꿈을 꾼다는 것은 개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 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상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죠. 지금 잠자고 있지 않죠?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아빠와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제가 부러운 눈으로 봤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아빠한테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네, 이제 그리고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종말의 때는 휴거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요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말 이후에 휴거 이후로 봐야 되는지 이전으로 봐야 되는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거는 이때를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속이가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휴거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이적을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고 합니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휴거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포함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휴거라는 종말 직전에 베푸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곧 휴거가 일어나리라는 종말의 시작을 예고하는 회개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이적들인 거예요. 이런 이적들일 때 좀 더 회개하고 마음이 민감해지라고. 그것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기둥은 아무래도 휴거 이후를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냥 휴거 이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사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정도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세 가지 표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것은 분명해요. 친히 행하시는 심판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에요. 고모라 불타 막 이런 연기가 났죠. 결국 종말이 시작되려고 할 때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겠고, 요엘이 본 상황이에요. 요엘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피를 흘리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겠고 피 흘리심이 있겠고 십자가 사건이죠. 불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뉘앙스예요. 연기기둥은 역시 심판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을 살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자연현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학자, 조직신학자, 신약학자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진짜 자연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연이 무너지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물론 갑작스럽게 휴거와 종말이 오겠지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그때 분명히 올 거예요. 충분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은 없게요. 여러분, 지금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린아이가 예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을 안 했는데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어쩌면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이 말세의 가능성이, 말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징조예요. 이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조만간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정도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관계가 회복되는 징조들이 일어나네. 어린아이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조만간 오실 수도 있겠구나. 긴장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일들,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을 피조 세계의 변형을 목도한다라면 여러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징조가 아니라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날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미 휴거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남은 것은 순교할 각오를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2절에는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축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을 목도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32절에는 선언합니다. 그러한 패자 부활전에서 목숨 걸고 순교하다시피 하는 자만이 이삭 죽기처럼 몇몇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패자 부활전에서 혹시나 견뎌볼 생각하지 마시고 피조 세계의 변형,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것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휴거될 때 함께 휴거되시도록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축사하고 엑소시스트 하는 거예요. 마귀를 내어쫓는 겁니다. 그럴 때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내어쫓는 능력은 굉장히 신선하고 강력합니다. 우리 같이 축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내 마음과 바라보는 물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돈을 사랑할 때 사랑하더라도 마지막 때 들고 가지도 못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목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내가 성도들이 휴거될 때 같이 휴거될 수 있도록. 물론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 알면 그건 이단 사일이에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같이 휴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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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라바 카라바 스케라바 카라스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두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100명이 1000명이 될 때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신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동성애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징조를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사할 때 여러분의 병이 깨끗하게 낫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데 손 대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감기와 두통과 목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증상,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이 임하셔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 두통, 목디스크,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그리고 아픈 모든 증상들의 질병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두통과 목디스크와 수면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과 모든 질병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두통과 목디스크,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그 다음에 모든 질병들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모든 질병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 증상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모든 질병과 함께 근원적으로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두통과 목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증염과 모든 질병이 근원적으로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두통과 목디스크와 수면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증염과 모든 질병이 근원적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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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자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질병들이 사라졌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떡과 잔을 들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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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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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환난과 공고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이 씻겼음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간 우리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며 항상 축사하는 데는 축복하며 부으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적으라고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소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각종 헌금과 주정헌금과 목적헌금과 11조와 성교헌금 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 성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배로 전매 만배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갚아 주시었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복을 부으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옆에 바라보면서 축복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커피 브레이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대한 강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휴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공중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리신 보혈의 은혜와 영원하심과 속죄하심과 이제는 함께 하시고 내주 감동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